역대하 1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 이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흔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작동이 되나요? 네, 됐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과 끝이 모두 좋은 인생입니다. 이 두 번째는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나빴지만 끝이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처음과 끝이 좋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신실한 인생입니다. 한결같은 인생입니다. 아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따지라면 에녹의 인물을 들 수 있겠죠. 하나님과 평생 신실하게 동행한 인물. 그리고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인생. 그런 인생도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쭉 계속해서 나쁘니까요. 처음에는 나빴지만 끝이 좋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인생, 보람된 인생, 이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나쁜 인생은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실패의 인생입니다. 좌절을 주는 인생입니다. 이내 깊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열심의 자리에서 정말 사랑받으며 자신의 몫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저 멀리 가 있는 듯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쓸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희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역대하 16장에 바로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물리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었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 언급되었죠. 구스 사람의 100만 대군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청하고 또 그 격려와 경고들을 또 듣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축복하셔서 그의 왕으로 있던 41년 동안 평안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상영 형제님,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생기니까.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아사에게 평안을 주었는데 그 땅까지도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이 평안하였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이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자신의 조상과 할아버지였던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요, 이 각각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40년을 넘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요, 인생이 시작이 정말 좋은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사 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그런 고백의 입술이, 또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사 왕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사 왕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축복된 인생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아사 왕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을 봤더니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시선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순간순간을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냐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사왕이 이전에 구스 사람 100만 대군과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전쟁을 이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런 승리의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전의 예배가 멈춰지는 그런 아픔이 일어납니다. 또한 성전의 창고가 텅텅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평화가 지속되고 또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서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잘 살아도 그것은 망령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채우지 아니하고 예배의 삶과 멀리하는 삶은 그 자체가 결국 망령된 인생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망령된 인생은 결국은요, 어떤 인생이 돼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사왕의 처음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망령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던지는 이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했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지혜도 생기고 또 세상적인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이 전부라는 생각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생이 된 원인이 뭘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목회자를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왜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사가요, 왕위에 오른 지 10년 동안은 그냥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0절, 오늘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학대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나의 삶에 내가 우선입니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별로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찔림이 없게 되는 거죠. 신앙이 무뎌져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게 되니 심판도, 지옥도, 멸망도 더 이상 심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한 이 아사왕은요, 전쟁에서 빼앗아온 금, 전쟁에서 얻은 은, 또 보석들, 이것들을 자기 창고에 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에 그 인생의 최후는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움켜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아사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5년 동안 오랜 기간 평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 평안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결국 그의 뜨거웠던 신앙이 느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본성입니다. 승리하고 잘 되다 보니,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은 금과 은과 보물이 넘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랜 평안과 물질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또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길,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한두 번 그냥 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잘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7 집사 중에 교회의 아픔이 되었던 니골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결국은 이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아사왕의 생애 마지막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생애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어려운 응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느냐 하면 그의 발에 아주 심한 병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아사왕을 사랑하셔서 아사왕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가슴 아프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병을 허락하셔서 이제 제발 돌아오라라고. 제발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특별히 발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발에 병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라고. 하나님 붙들고 정말 일어나라고.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회개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의원들, 의사들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찾는 것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이었지만 말년에 가서는 사람만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인생의 경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생겼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왕은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는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픈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사왕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닌 겁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제일 먼저는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아멘?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한두 번 예배 빠지다 보면 우리 영혼이 둔감해져서 죄가 죄인지 정말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가 결국은 다 그냥 흐릿흐릿해져 가지고요, 저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태까지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또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가장 내 자신이 솔직하고 정직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까?
내 손에 말씀이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등한시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사왕과 같이 결국 시작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끝이 슬픈 인생, 끝이 아픈 인생, 결국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과 예배와 그리고 기도가 있는 인생, 그 인생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단컨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인생은 반드시 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다음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이 알링턴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얼마 전에 또 하나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저쪽에 서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고 주춤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작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끝은 더욱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인생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